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도 3일 동안 참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또 우리 동역자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삶, 사실 제목을 영어로 한번 지어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2의 주제곡이 Into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세상 속으로 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Into the World 이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보냄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보냄받은 삶,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보냄받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이 아닌 곳에서,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또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또 알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고 세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문화, 관습, 또 중요한 사상들, 논쟁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세상의 그런 공통된 지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전혀 배워야 할 것이 없고 배척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크나큰 실수를 아마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주인이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배척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이중적 귀 기울임을 가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음성을 동시에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음성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 음성을 듣는 목적은 그것들이 어떻게 모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대로 행하기 위함이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1차원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이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차원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말 주시는 그 교훈을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자녀들이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혹은 본인이 군대를 다녀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군인들 중에서 군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 너 군대 체질이다, 말뚝 박아라.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 너는 군대 체질이야, 말뚝 박아라. 너 장교해서 군인 해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열심히 하던 일들도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군대에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보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어졌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군대를 갔으면 그곳에서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제대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으로 돌아올 날만을 100일, 200일 남았습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5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세가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말뚝박아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전역한 선배들을 만나서 입대하는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아라. 그리고 너의 눈에 갖다 대봐. 이게 나의 남은 군 생활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길게 남았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입대하면서 한 가지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 영원히 내가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세속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속이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군인들이 군대에 보내졌을 때의 마음과 같이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제대할 날만,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는 이곳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각기 다른 멍에를 메어야 할 다른 종류의 짐승과 같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소가 있고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동물을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없죠. 말은 기본적으로 소와 같은 지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말이 그런 걸 하는 걸 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처럼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멍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멍에의 크기나 모양이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같이 멍에를 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키가 크지 않죠.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랑 키가 아주 큰 오세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물건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둘 중 한 명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키가 큰 오세임 목사님은 저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좀 더 숙여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작은 제가 오세임 목사님이 들기 편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높이 들어서 그 높이를 맞추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자 다름을 먼저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은 세상에 정착하여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과 세상에 정착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따로 구별되어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뭔가 모르지만 우리와는 살아가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뭔가 당신은 모르겠는데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삶을요? 보냄받은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나 네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떻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정착해서 안주하려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당신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답할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가 나타나면 그 전에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리거나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불법은 결국 공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어둠은 결국 태양이 뜨면은 사라지게 되죠. 벨리알, 즉 사단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두고 도망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그 우상,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세워놨을 때에 둘째 날에는 손과 발이 잘린 채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상이 절을 하든지 아니면 손, 발과 목이 잘려 나가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의와 불법이 결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이 있는 곳에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어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 밝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성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성들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 성전이 나중에는 지어지게 되죠. 세상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 속에서 의를 밝혀 세상의 모든 불법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의로운 것들을 드러내고 밝음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아주 좁은, 넓은 세상 말고 좁은 세상 속에서라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펩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이런 시음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한 모금씩을 마시는, 그래서 어떤 맛이 더 좋다 이런 품평회를 했는데, 펩시콜라가 맛이 조금 더 달아요, 코카콜라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단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캔을 다 마신 게 아니라 한 모금을 마신 거였습니다. 그것을 본 코카콜라 경영진은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렀는데,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 맛에 카라멜 향을 첨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음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모금을 마셔서 처음에 그 단맛, 이것에 아주 마음이 쏠렸지만, 실제로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그 청량함, 그것이 원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코카콜라가 주는 그 짜릿함, 청량함, 그 시원함이 이 카라멜 향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반응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불법과 어떻게 친해지고 얼마나 더 어두워질 수 있고 얼마나 더 사단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우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더욱더 밝고 분명한 빛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성전의 모습으로 아주 밝은 빛을 내는 사람으로,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은 변화가 되고 영혼들도 변화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떤 대안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어떤 대안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왜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믿는 신앙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의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자신을 깨끗해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 이 삶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서 말했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찾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개독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외상을 한다고 했을 때에 선뜻 물건을 이렇게 외상으로 주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외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교회 다녀서라고 말하면 그것이 외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회 다니는데 돈을 안 가져왔는데 카드가 없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당장에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꺼져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왜요? 세상이 보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거룩했던 기독 공동체가 왜 이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개독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에 그런 깨끗했던 거룩했던 기독교의 공동체성,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묻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뭔가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고 얼굴은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몸은 저보다 조금 더 멋진 역삼각형의 그런 몸매를 가진 그냥 별 볼품 없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 정말 싫은데 내가 만약 교회를 간다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교회 갈 것 같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형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늘 해맑게 웃으면서 평안함으로 다른 이들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고 돕고,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구별되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이런 무리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살아내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무리 속에 함께 있지만 그들과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도 밥을 먹어도 같이 영화를 봐도 같이 운동을 해도 그들의 그런 생각과 이 형의 생각, 삶의 본질이,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에가 왜 그토록 쉽고 가벼운지를 이 형은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형은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형의 짐은, 그 형의 멍에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멍에와 다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짊어진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볍고,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내 삶이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행복하고, 비록 내가 남들이 봤을 때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보여지지만 내 삶이 기쁘고 나는 늘 쉼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삶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세상 가운데의 성전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의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맨 멍에를 여러분도 같이 매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메고 계신 멍에는 가볍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메고 계시는 멍에는 쉬운 멍에입니까? 그렇다면 보냄받은 삶, 보냄받은 사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멍에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들이 짊어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멍에는 내려놓게 하는, 그것을 말로써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